나의 피를 주겠소 네 기대로 내 함께 같이 나도 나의 피를 주겠소 같이 나는 영원히 주께 사랑해 나는 영원히 사랑해요 세상으로 내 시간에 나는 영원히 주께 사랑해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시는 주님 영광에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께 박수 치며 끝이 하러 나갑시다.
보내줄게. 계속해서 갈급한 내 마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적과 같이 아들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신명한 심장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다시 함께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드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위에서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에서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내 맘만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진정한 찬양 주
이거 들어갑니다. 엄마가 나예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으로서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의와 서로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공의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시편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교동문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에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네. 알뜰베르크 신앙고백 20주차입니다.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네. 찬송가 310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장우경 스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원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왜 내게 굳세 믿음만 보고 주셔서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원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원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신하네. 주 언제가 미워하실지 오밤에 오낮에 오 주님만 날 들고도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시는 주님 늘 원해 주신 것을 확신하네. 예, 다 같이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지금 힘든 시기에 평안한 날씨를 주시고 편안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지난주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새로 주신 계명대로 살지도 못했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웃 사랑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귀찮아서 혹은 두려워서 혹은 부끄러워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명령에 몸을 사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는 중고청 연합 랜선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참석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부장 집사님 그리고 애쓰시는 고등부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의 나의 양식이 되고 내 생활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사탄 마귀가 방해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내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할 때 응답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이제 민수기 지난 1월, 2월 함께 봤던 민수기가 오늘 이제 끝이 납니다. 35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을게요. 9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높이 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높이 성이 되게 하되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살인을 잡으면 그 살인자를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를 손에 들고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이와 있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한 자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도피성이라고 제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몇 달 동안 함께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도 함께하게 되고 늦잠을 잤거나 몸이 아파서 못 왔던 친구도 오늘 함께하게 됐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주영사님 첫 번째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황제 중심 사상이 충만한 그때 복음으로 살겠다는 신앙의 결단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신앙을 지키면 살려주겠다. 신앙을 지키면 사자밥이 되겠다. 아니면 노예 전쟁에 팔려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신앙을 버리면 살려주겠다라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주겠다. 육신의 생명을 보장하지만 보장받는 그 사람 그런 기회를 누리게 되지만 이들은 절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피할 곳, 자신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피할 곳, 지하 땅굴이라는 의미로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굴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숨게 됩니다. 낮에는 그 땅굴 밖에 나와서 일반 로마 시민처럼 똑같이 생활하다가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아니면 로마의 군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잡는다는 소식이 들리면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거주지가 아닌 이 카타콤으로 그들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카타콤은 이들에게 도피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도피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도피성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도피성을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가 그 전에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땅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과 모세오경 전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땅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부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는 축복,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시겠다는 축복을 하시고요. 그와 똑같이 동일한 축복으로 자녀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민족들이 거주한 땅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이방인이었고 땅도 한평 없었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세 가지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땅의 축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생각할 때 특별한 의미로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 특히 오늘 민수기는 가나안 정복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로 다가오는데 이것을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땅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의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땅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에는 레위인들, 거룩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흩어져 살도록 48개의 성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성 중에 레위인 특별히 대제사장이 관리하는 6개의 성을 도피성이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11절에 말씀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도피성이 꼭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뭐냐면 의도치 않은 우연하게 실수로 혹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고나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의도치 않았는데 다른 차가 나에게 갑자기 끼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쭉 밀려서 뒷차가 나를 받고 내가 앞차를 박아서 내 앞차가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하는 살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도로교통법을 따지고 민사법, 형사법을 따지는데 이것이 억울한 살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살인이 억울한 살인을 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살인에 대한 대가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다른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죽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인지 모르고 살인한 사람인지 계획해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죽이자 계획해서 살인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보면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계획한 살인은 어떤 특별한 흉기, 쇠나 나무나 돌 혹은 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아주 완력을 가해서 죽게끔 만드는 그런 의도적 살인을 했는가 아니면 억울한 살인, 부지 중의 살인 이런 살인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좀 가려보고 싶은 것이 많을 정도로 너무 사람을 많이 죽입니다. 너무 많이 죽입니다. 좀비가 나와서 물어 죽이죠. 멀쩡한 사람을 그냥 죽이죠. 왜 죽였어? 그냥 죽이고 싶었어요. 요즘 영화에 꼭 나오는 멘트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코패스가 나오고 그냥 기획해서 죽이고 그냥 죽이고 싶어서 죽이고 그래서 좀 드라마 가려보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죽입니다. 이런 죽임을 했느냐, 사람을 죽였느냐, 죽이고 싶어서 기획해서 죽였거나 보복하는 살인을 했거나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우연한 사고인 거냐. 의도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 마치 예고하지 않았던 우연의 사고와 같은 이런 살인에 대해서는 피해 복수를 하지 말아라. 계획한 살인을 향해서는
반드시 피해 복수를 해도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이 피를 보복한 자랑은 뭐냐면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정확한 의미가 아니라, 피를 보복한 자는 뭐냐면 피해 보복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내 가족이 죽었어요. 의도한 살인이든 부지적인 살인은 내 가족이 죽었어요. 내 민족, 내 동족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살인을 해야 되겠다. 내 형제의 피를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피해 보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해 보복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피해 보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피해 보복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도적 살인을 향한 사람들에게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을 죽이도록 그렇죠. 이전까지는 그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허용이 되어졌는데, 지금 오늘 도피성을 말씀하시면서부터는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연히 죽인 사람.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 다녀야 되는, 도망갈 길을 찾아야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두 부류가 재판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살인 현장을 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의도적 살인인지 부지중의 살인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피해 보복자가 바로 못 죽이게끔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피해 보복자가 바로 죽여도 될 만큼 그런 의도적 살인을 한 악한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거나 피해 보복자가 죽이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 억울한 살인, 부지중에 생긴 살인이라면 이스라엘 회중들이 피해 보복자를 잠시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도망칠 길을 열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지키고 있는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에 가면, 대제사장이 관리하는 도피성에 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누구도 피해 보복자가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짜 살인한 건지 부의지중에 살인한 건지 재판장이 판결의 형태라고 하는, 공의와 정의의 판결의 형태로 판결을 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이유는요, 피해 복수를, 이 땅을 더럽히는 이 피해 복수까지를,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낳는 것을 가족이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대제사장의 재판 아래, 다른 말로 말하면 대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의 재판 아래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스려지도록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거룩한 땅에서 사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서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을 보호해주는,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이 도피성이 하는 것이고요. 이 의도적이지 않은 살인을 한 사람은 그곳에서 본인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의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서 2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매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아산 본란을 구별했으니, 이스라엘 지령을 우리가 잘 몰라요. 지도를 보여드려도 사실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로 생각을 해서 본다면, 높은 지역에 높은 산지가 있는 세겜과 바산 골란, 그다음 헤브론, 이런 곳이 높은 산지에 도피성이 있어요. 왜 높은 곳에 도피성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높은 지역, 가장 자기가 살고 있는 가까운 동네에서 도피성을 찾아볼 수 있도록 때로는 높은 지형에, 아니면 때로는 큰 도시에 도피성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넓은 평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전이
그 큰 밭이라는 이름으로 넓은 땅이 많다는 이유로 큰 밭 대전이거든요. 대전. 대구는 산 위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 안에 분지 있잖아요. 대구 찾기 쉽잖아요. 인천. 또 이런 데도 도피성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가까운 항만이고 도로 길이 잘 뚫렸으니. 도피성 6군데를 뒀는데 이유는 누구든지 다 찾아갈 수 있는 지역으로 등록합니다. 머리만 들면 찾아볼 수 있는 지역. 예전에 제가 시내에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같이 갔던 일행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최주하고 김지수인가요? 팬사인회를 하는 것 때문에 길이 막혔어요. 한 500명 이상이 막혀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애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야 머리 위에 머리를 찾아라. 이러면 이 목사님이 보일 거다. 제가 가만히 서 있었고 머리 위에 머리를 찾아서 아이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도피성의 위치가요. 그냥 이렇게 보면 다 보이는 곳이에요. 넓은 땅. 저쪽은 땅이 넓은 땅이네. 길이 잘 뚫려있어요. 하나님이 도피성을 다 보이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거나 실수로 고통을 당하는 일을, 범죄하는 일을 경험했을 때 피할 길을 다 두시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구원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왜 6개의 도피성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모세를 통해 언약을 구체적으로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신 거룩한 땅, 곧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이스라엘은 무엇이다? 어떤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민수기 35장 34절, 33절,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한 사람의 피 흘림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모든 영역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든 의도적 살인자이든, 의도적 살인자는 양심의 가책이 무너져 있기에 그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의도적인 살인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다고 여기는 사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때, 내가 누군가 상처를 줬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상처를 줬다는 걸 알게 된 내 마음은 어떤가요? 괴롭습니다. 내가 유민의 이야기에다가 무슨 말을 했는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유민이가 상처를 받았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때 목사님이 유민이한테 한 농담 때문에 유민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고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처를 준 나도, 상처받은 사람도 똑같이 아픈 거예요. 안 아프면 제가 나쁜 놈인 겁니다. 계획적 살인을 한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였어. 나는 평생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나기를 찾고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게다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친족을 잃었어요.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살인당했어요. 의도적 살인이든 부지 중에 억울한 살인이든 살인을 겪었어요.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산 사람은 죽은 것과 같은 고통을 보내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건요,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이게 공동체적인 재판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피해 보복이 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네가 내 형제를 죽였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든 의도적 살인이든 구별하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이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 그럼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그래도 죽은 사람이 또다시 피해 보복을 또 하는 거예요. 피해 보복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피가 그 땅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살인으로 더럽혀진 땅이 되는 겁니다. 마치 죄로 더럽혀지는 것처럼. 피해 보복을 행한 사람, 판결을 따르지 않고 복수한 그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한 땅으로 유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악의도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오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대중이 신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입니다. 살인자와 피해 보복자 사이를 분리해서 살인자를 보호하는 일을 앞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현중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도피성으로 가면 대제사장이 그를 보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0장 4절을 읽을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가 주세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도피성으로 피하려고 하는 이 살인자들을 그 성읍 관리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찾아왔을 때 열어주지 않고 보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반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피해 제사, 피해 되물림, 이 죄의 역사들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은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떠나 사는 영적인 상태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나 그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다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삶 자체는 피폐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12장에 5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범함으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인류 최초의 살인은 뭔가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뭔가요? 5초의 기회 시간을 맞추시면 영상을 바로 드립니다. 네, 쉬운. 가인과 아벨. 네, 맞습니다. 쉬운 문상 제가 드릴게요.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요, 인류 최초의 살인을 범하게 만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만든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부터. 즉 로마서 5장의 말씀으로 보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부터 이 살인의 사건이 범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곧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아담과 하와 그의 모든 후손들이 그리고 그의 후손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 단절된 관계, 마치 죽은 것 같은 관계, 죄로 인해서 죽은 것 같은 관계를 지었다면,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곧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그리고 우리를 죽인 살인을 행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나타난 1차적인 결과는 에덴이 더럽혀졌습니다. 에덴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교제했던 영적 만남이 충만한 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의와 생명의 나무가 흘러넘쳐났습니다. 먹으면 됩니다. 말씀으로 아담과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교제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충만했는데 그곳이 더럽혀졌습니다. 에덴에 더럽혀진 아담의 불순종에 대한 처참한 결과로 아담이 다시는 하나님의 땅인 에덴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아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된 단절을 이렇게 만들어낸 살인행위인 것이죠.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도피성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붙들고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민수기 30장 25절을 읽어볼까요?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한시적으로 죄의 심판의 유예를 겪지만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죄 없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죽어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이 질병을 앓고 죽든지 임기를 다하고 죽든지 이 땅의 생이 끝날 때 되면 도피성에 갇혀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자유인으로 해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판결의 기록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기 때문이죠. 도피성에 갇혀있던 사람이 영원한 자유인이 되는 시기,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가 죄 없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피해 보복을 막으시려고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낳는 그 피해 죽음을 막으시려고 도피성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피성에 피했던 사람들이 다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자유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일하고 영원한 재판장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살인자의 신분과 죄의 판결문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죄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 대제사장의 임기는, 이 역할은 도피성에 피한 자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보다 더 큰 제사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을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죄를 없으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미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같은 이 범죄, 이 죽임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도 죽은 자, 우리도 살인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도 죽은 자는 죄인이 낙인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악한 존재, 부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크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미리 계획하셨고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관계의 피 흘림을 입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이분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도 아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죽음과 같은 관계 단절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도피성에 갇혀있던 그 부지 중에 살인자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영원하신 대제사장 그분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인류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제가 카타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를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이 피난처, 안식처로 찾은 곳이 바로 땅굴, 지하 땅굴 카타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땅 아래에서 숨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땅 아래에서 숨어 살지만 그곳에서 천국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도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핍박을 당하고는 있지 않지만 코로나 상황에 때로는 우리의 책임도 있고 때로는 수많은 오해들이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비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해인지 사실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왜 비난의 손가락을 내밀고 있을까요? 우리를 보고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한국교회 초기에 교회 입장이 세워지면서 일제시대 때 암울한 일제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암울한 삶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자유를 누리고 독립운동을 하며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해방의 나라, 물론 해방의 나라가 일제 독립에서 독립하는 것이 첫 번째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우리의 초대교회,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신앙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약속 교인이구나. 예수 교인이구나. 내가 교회를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희를 인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욕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욕하는 수많은 남치들과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난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머무는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믿지 않는 불신 사람들 가운데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사는 그 삶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피난의 소리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 세상에서 사는 내 삶의 터전을 피난처, 도피성으로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 그 땅이 내가 머물고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거룩한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6개의 도피성을 허락하셨는데 이 6개의 도피성만 도피성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하늘이 모든 땅을 다스렸었던 겁니다. 도피성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주님만이 내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대상이며 주님이 나를 이 죄악과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도피성이 됩니다. 우리가 머무는 학교와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직장이 그 자리가 도피성이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합시다.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살아 올리는 우리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승부들과 함께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주님 내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도 내가 이곳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내일 모레부터 이제 개학이잖아요.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습니다.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시며 말씀하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머물러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곳이 하나님의 인자하시는 하나님의 땅임을 고백하며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높이신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약속의 땅을 살아드리며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땅을 말씀으로 살아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께서 하나님을 보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은혜를 받으며 말씀을 사는 사이에 말씀을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있으니 갈라를 가는 자 이리로라. 남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잖네. 4절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에 서는 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 그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내 삶을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하신 그 대제사장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고동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예배한 모든 신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겠습니다. 공부 예배가 9시 50분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립시다.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살아갑시다. 수련회 강의가 장식대라 교회 홈피와 남부교회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중고등부 선택 강의는 내일 다시 올립니다. 학습셀의 학교 대상자들은 강의 때 선생님께 전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물이 많습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 그 수련회 때 게임하고 하면서 선물 받는 것들 좀 시상은 아니고 그냥 박가연, 김시우, 배하준, 강예찬 그리고 장원진 선생님도 2개나 받아고 하시면 네, 박수로. 잠깐 남북에서 장학금이 나와가지고 이현지 김주원 주원이 나오면 박수 한번 치워주려고 했는데 깔끔하지. 뭐 장기자랑이라고 하니. 우리 한번 기다려줘. 우리 이제 수련회를 우리가 랜선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뻘쭘하고 그렇잖아요. 그랬었는데 그래도 나름 참 재밌었던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특강도 이제 화면 켜가지고 막 참여하고 이러니까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모이면 참 좋겠는데 앞으로의 세상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런 이제 온라인하고 이렇게 하는 환경들이 또 바뀌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환경이 바뀌는 거랑 별개로 우리가 정말 더 모이게 힘써야 되고요. 이럴수록 더욱더 친구들하고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원이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장학생이 원래 이제 봉투를 딱 같이 드려야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라서 부모님께 전달을 해요. 주원이랑 은지랑 지금 이제 11시 조금 전인데 30분 정도까지